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경험했던 일인데요. 청년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 대전 침례신학교에서 이제 연합으로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가 그곳인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서 함께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그때 중간에 선택 강의라고 해서 여러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들이 강의를 하시고 본인이 원하는 선택 강의에 들어가서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한 선택 강의를 선택해서 들어가서 들었는데요. 그 내용이 저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조금은 강하고 극단적인 표현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마라. 좀 극단적이고 강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요약을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의 요지를 풀어서 설명하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계획대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십자가를 지신 분도 예수님이고, 거기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런데 왜 자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주목해서 봐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라.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더 막 높아지고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생명의 길이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친척 본토 아버지의 집에서 그를 불러서, 아니 생뚱맞게 딴 곳으로 가라. 너 고생 좀 해봐라. 너 거기서 나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일 좀 해봐라. 이런 게 아니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불러서 너는 너의 본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서 너 일 좀 해라. 가서 고생 좀 하라. 그게 아니라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내가 잘 있는 곳에서 굳이 나를 불러가지고 나를 고생시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려는 거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나서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동안 순종하라고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깨달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하셨던 말씀,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면 훨씬 더 잘하신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나? 그 길이 우리에게 복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가니까, 죄의 길이고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거기 가려고 하니까 이쪽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생명길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가 그 당시에 대학생이었고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 시간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는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습니다. 영혼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런 일들을 제가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깨달은 거, 사명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구나. 전도도,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겠는데 아무도 전도할 사람이 없네. 야, 너 시간 많잖아. 너 뭐하냐? 야, 너만 먹고, 너를 위해서만 먹고 살면 그렇게 되겠니? 너 복음 전해야지. 그게 아니라 나 자신만 위해서 살아가던, 내 모습만 보고 살던 나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사람으로 초청하는 거죠. 나를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렸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많은가? 이것보다 내가 살 길이 여기에 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참 많이 부담스럽고 힘든 것, 뭐 대부분이 그렇지만 그 중에서 사랑하라는 말이 참 부담되잖아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분이 하시면 훨씬 더 잘할 텐데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다 해버리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더 이상 미움에 갇혀 살지 말라는 뜻이구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기 위해서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생명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인터넷에 이제 한 중학교 3학년인 딸과 아버지의 그 사연이 올라있는 글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중3이 된 딸이 무슨 일인지 몰라도 이 아버지가 일하는 공장에 잠시 들렀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버지 직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해서 아빠 나 지금 아빠 회사인데 아빠 잠시 나올 수 있어? 그래가지고 뭐 아버지 입장에서는 딸의 전화가 왔으니까 또 보통 딸들은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왔으니까 너무 좋아서 기뻐서 그냥 뭐 작업복 입고 이렇게 막 나간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거죠. 아유 우리 딸이 왔대. 아우 바쁜데 왜 왔는지 몰라. 그러면서 자랑하면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아빠 얼굴 딱 보더니 뭐 별말을 안 하고 가만히 보더니 그냥 딱 한마디. 아빠 얼굴 보니 좋네. 나 이제 갈게. 그러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걱정이 되잖아요. 무슨 일인가? 퇴근하자마자 이제 집에를 갔는데, 저녁 이 식탁이 예사롭지 않아요. 이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딸 오늘 뭐 얼굴 봐서 좋았어. 뭐 그런 이야기 하고, 그리고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아내한테, 오늘 사실은, 딸이 내 직장에 왔던데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아내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사실 오늘 학교에서 좀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아빠 생각이 나서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갔는데 아빠가 작업복을 입고 나온 모습을 보니까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늘 집에서는 말끔한 옷을 입고 이제 현장 가서 옷을 갈아입고 일을 하니까 또 옷 갈아입고 오니까 아빠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걸 딱 알고 나니까 학교에서 속상했던 거 별로 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얼굴 보니까 너무 그냥 아빠 얼굴 봐서 됐어. 집에 가자마자 엄마 아빠를 위해서 오늘 맛있는 거 준비해야 돼. 그렇게 된 거예요.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 TV에서도 좀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부모님의 직장으로 자녀들이 가서 하루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는 것.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만 알게 돼도요, 조금씩 철이 듭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하는가, 여기에 초점 맞추기 앞서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신앙에 힘이 생깁니다. 성경책 제일 앞을 펼쳐보세요. 야, 너희는 앞으로 신앙생활 이렇게 하라. 그런 말씀이 안 적혀 있습니다. 성경 제일 앞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적혀 있어요.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좀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열심으로 뭐 신앙생활을 해주세요. 그 내용이 아니라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시작하셨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오늘 본문 2장 13절이거든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으로 너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진리를 믿게 해주셔가지고 너희를 구원받게 해주신 거다. 기도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믿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하여 믿음을 시작하셨다는 것, 그것을 알려줍니다. 믿음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내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배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우리의 믿음의 시작 하나님입니다. 지난주에 전사님이 주일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행복한 토요일과 주일을 보내본 적이 잘 없는데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토요일 날 평소에 제가 아는 목사님 그 가정에서 기도회가 있는 이제 그 목사님이 있는데, 평소에 제가 토요일이나 금요일은 못 가니까 이번 기회에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했더니 그 목사님 부부와 또 저와 제 아내 또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이제 어떤 선교사님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선교사님에게 선교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크림 타타르라고 하는 민족 선교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장기로 오랫동안 그 민족을 향해 나가진 못했지만 단기로 기회가 될 때마다 그곳에 가서 크림 타타르 민족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림 반도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그 자리, 거기에서 이제 주로 지내던 그런 민족이거든요. 이제 그 크림 타타르 민족을 이제 만나는데, 그러니까 전쟁 전에도 이제 가고 뭐 그랬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제 가면 사람을 만나고 하는데, 요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으니까 가면 환대를 해준대요.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물론 본인들이 기독교인인 것을 밝히고 본인들이 믿는 건 괜찮으니까 밝히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잘 되진 않죠. 언어가 아무래도 미숙하니까. 그렇게 저렇게 대화하고, 우리는 이제 또 이런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가야 됩니다. 다음에 오면 또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선교사님이 또 기회가 되면 또 크림 타타르 민족에 가요. 갔는데 그때 만난 이제 한 자매를 또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봤더니, 지난번에 만나서 대화하고 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이 자매가 답답한 거예요. 다음에 또 오겠다고 하니까 이제 한글을 배워야겠다. 그래가지고 주변에 이제 한글을 가르쳐 주는 데를 찾은 겁니다. 선교사님이 현지 글을 배운 게 아니라 현지인이 한글을 배운 거예요. 그런데 사실 뭐 그런 데서 이 한글을 배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찾다 발견한 한글을 가르쳐 주는 곳 대부분은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가 선교센터를 간 거예요. 거기서 한글을 배우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근데 또 이 선교사님과 또 이 선교사님은 아는 사이인 거예요. 근데 서로 이제 모른 척 한 거죠. 왔다더라. 그 친구예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거기서 한글을 배우고, 그 자매가 한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교회고 하나님 믿는 곳이라는 장소는 알죠. 근데 매주 이렇게 그렇게 주일 예배를 간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 자매의 어머니가 우리 딸이 일요일마다 저기를 어딜 가는가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그리고 교회를 오겠다는 거예요. 그 장소로, 선교센터로.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죠. 난리가 났죠. 이슬람 문화권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뭐 엄마를 말릴 수도 없고, 온다고 하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선교센터에서 엄마를 맞이한 게 아니라 숨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비품 창고 같은데 뭐 한 우리 화분 놔둔 저 정도의 딱 그런 작은 비품 창고래요. 거기 들어가 숨어서 문 닫고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어떡합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다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그 좁은 비품 창고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기도회도 아니고 뜨거운 기도회도 아니고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버리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해 버린 겁니다. 이 모든 과정, 그 자매의 믿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죠. 한글을 배우겠다고 찾아간 곳이 선교사님이고 거기서 두려운 마음에 피품 차고 그 좁은 곳에 기도했더니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거룩하고 신실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간증을 함께 나누는 선교사님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믿음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면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감사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예배하는 인생을 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하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게 예배의 바른 순서입니다. 내가 예배 드려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해서 예배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니까 감동 좀 주셔야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지금 예배 드리니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겠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믿음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걸 알면요, 성도는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야, 시작은 내가 했으니까 이제 너 열심히 해봐야지. 1부 내 시간은 끝났어. 2부는 너의 시간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세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 2장 16절 17절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도 은혜로 거저 그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17절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전부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문이 저절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저도 좀 제 말이 하나님 앞에서 좀 신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 기도하는데 요약하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 그들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만 하시고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넘기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가 너를 불러서 내 자녀 삼았어. 내가 너를 사랑했어. 그런데 지금 너의 모습 부족해도 나는 끝까지 사랑할 거야. 제가 가끔씩 우리 찬양인도자님 앞에 그 찬양하는 시작할 때 말하는 그 멘트 들어보면요, 야, 내 설교문을 보고 말씀하시나. 나는 첫사랑이 희미해진 것처럼 보여져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조금도 희미해지지 않습니다. 자기 사람을, 우리 찬양 인도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의 첫사랑은 희미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날로 선명해집니다. 왜 물건들 살면 품질 보증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가전제품도 그렇고.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휴대폰 액정이 갑자기 이제 꺼져 버렸다는 거예요. 훈련학교를 가면 숙제를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숙제를 안 올리는가? 그러니까 휴대폰 액정이 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AS센터에 갔더니
먼저 이걸 뭐 떨어뜨린 적은 있는지 뭐 그런 걸 확인하더래요. 그리고 떨어뜨린 적이 없으니까 무상으로 AS를 해줬다는 겁니다. 뭐 품질 보증 기간 안에 있으니까 화면이 그냥 꺼진 거면 뭐 그 자기들이 그걸 보증해 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수리를 해준 거예요. 뭐 물건마다 회사마다 뭐 품질 보증 기간이 좀 달라요. 제가 절대 삼성 제품이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품질 보증 기간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믿음 품질 보증 기간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입니다. 분명히 우리 찬양 인도자가 10년 후에도 가끔 또 이럴 거예요. 아, 저를 사랑하는 가장 잘한 아내가 저한테 오빠 요즘 첫사랑을 또 심해진 것 같아. 그때 우리 하나님은 또 AS 해주십니다. 우리는 흐려져도요, 하나님은 선명하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선한 일을,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마지막 때까지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지금 내 모습 보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죠. 이게 단순히 말씀 붙들고 못 살았네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그런 근본적인 흔들림도 있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때 하나님을 난 만난 것 같은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흐릿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서 그냥 자기 암시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흔들리지만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나의 다짐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힘들 때마다 기도하죠. 넘어질 때마다 기도합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넘어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를 보면 그렇잖아요. 환경이 가로막으면 신앙이 흔들리고 내 감정, 내 모습에 무너지고 그렇게 무너져서 주저앉아 있는 자리, 성도는 그 주저앉은 자리가 바로 엎드리는 자리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넘어진 김에 쉬어가라고. 성도는 이렇게 말해요. 넘어진 김에 기도하라고. 내가 넘어져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러고도 무슨 신앙인입니까? 난 이렇게 미숙한데요. 난 이렇게 부족한데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잖아요. 너희 지금 힘들지, 흔들리지? 말씀 붙들고 굳게 서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서 말하는 전통이라는 게 우리에게 들은 것을 잘 지켜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단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고 아픔인데 자꾸 흔들리니까 아니 가만히 있어도 신앙 지키기 어려운데 옆에서 자꾸 흔들잖아요. 배우자가, 자녀들이, 때로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잡이를 주세요. 흔들리면 꽉 붙들어라. 그 손잡이가 바로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이번에 말씀 묵상 훈련학교를 하는데요. 한 분이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미래를 알려주시는 하나님, 저에게도 이루어 주시고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소서. 내일은 신실한 믿음을 기대합니다. 내 모습 보고 말하는 거 아니죠. 그 하나님의 약속 보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라도요, 내 삶을 보면 걱정이 먼저고 염려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너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한다. 너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삶의 문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 그래서 교회에 왔더니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돼. 사랑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더 무거운 것.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 믿음의 짐도 하나님이 짊어지시고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6절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어 줄 거다. 성도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즘 이제 그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쇼츠라고 이 짧은 이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본 짧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 어린이집 발표회예요. 뭐 우리나라는 아니고 미국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아주 꼬마가 아마 발표를 좀 마친 뭐 그런 상황인데 전부 많이 나와 있는데 아기가 되게 불안한 얼굴로 두리번 거려요. 계속 찾아요. 얼굴은 막 그 울상이 다 돼 있고 그러다 한 군데를 딱 보는데 갑자기 얼굴이 쫙 펴져요. 그리고 막 손을 흔들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안 보였던 거죠. 그런데 엄마 아빠 부른 소리를 듣고 눈을 보니까 엄마 아빠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제서야 웃어요. 그래서 손을 흔드는데 이게 웃으면서 눈물을 흘려요. 이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안심하니까 긴장이 풀려가지고 엄마 아빠 보니까 막 손을 흔들더라고요. 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를 향해서 손 드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신앙생활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나 여기 있어. 왜 너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고단해하고 그렇게 넘어지니. 나 여기 있어.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두 손 흔들고 온몸 흔들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이 생깁니다. 우린 넘어져서 주저앉아 있는데 그때 나는 땅 보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땅으로 또 손을 흔드시면서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너희 안에 신앙생활 시작하게 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신앙생활 끝까지 붙들어 주겠다.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내 모습만 보면 그런데 결국 그 찬양 이렇게 끝나요.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신다. 성도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크림 타타르 그 자매의 이야기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자매의 삶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후에 그곳에 전쟁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쟁. 그래서 현지에 있던 선교센터가 다 철수해요. 자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이제 그 열매로 신앙생활 제대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크림반도에 생겨가지고 선교센터가 다 철수해버려요. 그 선교사님도 철수해요. 목자 없는 양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접촉했던 선교사님이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렵게 연락이 닿아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지내냐? 뭐 이렇게 지냅니다. 뭐 도와줄 일 없냐? 아무래도 그래도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그래도 좋으니까 뭐 한국 한글에 대한 영상이나 이런 거 좀 한글 자료 같은 거 좀 보내줄까? 근데 그때 그 자매가 하는 이야기, 아니요, 저는 지금 성경 읽을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런 거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모스크바에 원격으로 신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선교센터 철수하고 선교사님 철수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여호와는 그 자매의 목자의 신이 부족함이 없이 그 가운데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요. 우리는 넘어져 있어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은 참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내 안에도 계십니다. 나는 죄가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내 안에도 계십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